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은혜를 주셨고, 그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이렇게 쉬운데 아닙니다. 이미 창조를 통해서 모든 걸 주셨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돈으로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자꾸 넓히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제약의 도시에서 우상장사나 해서 밥 먹고 살 사람을 빼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릇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한대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만 키울 수 있다면 부어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마귀는 이 세상은 뭐예요? 점점 우리 생각을 굳어지도록, 좁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우물 안의 개구리.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걸 그냥 고집하는 거야. 그 이상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얘기 재밌잖아요. 개구리가 밖에 나갔다 온 개구리가 야 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크대 할 때 어떻게 나와요? 자기 배를 가지고 이만하대? 아 더 커. 이만하대? 웃지도 않네 모르니까. 이만하대 배가 뻥 터졌다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리셔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아는 그 고집, 아집. 그래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내가 시골에서 백꽃 동네에서 읍내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미국으로 이렇게 점점 보니까 야,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살았구나. 좁은 세상.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너무 좁은 땅이에요. 알고 보니까 조그마한 땅이에요. 미국은 비행기로 자기 나라에서 5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열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는 무한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넓어져야 돼. 커져야 돼. 충만해야 돼.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고집하고 싸우고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 세계를 갔다 오더니 세상과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하면요 세상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너무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언제든지 아멘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 드는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설명하는 중요한 건 여러분 씨에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걸 설명하시는데 왜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적어요. 이 겨자씨는 씨 중에 또 아주 적은 씨예요. 우리 눈에 그냥 반드시 보일 정도예요. 제가 이스라엘 88년도가 이스라엘 갔다가 이 성경 겨자씨가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사서 교인들 다 나눠줬던 일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점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자라서 뭐예요?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 성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 얼마나 몇백 배, 몇천 배가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씨앗 장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 배추씨, 무씨 조그만해요. 아주 겨자씨보다는 크지만은 동그럴 때 조그만해요. 여러분 무 큰 거 무슨 막 이만하잖아요. 무가. 배추 이만하잖아요. 그건 잘된 건. 이게 몇백 배겠어요. 몇백 배겠어요. 그 몇천 배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몇만 배도 넘을 것 같아.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겨자씨라든지 배추씨든 무씨든 뭐 또 다른 씨든 작은 것이로 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커서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될 수 있는 게 이 씨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요. 여기 씨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말. 자, 하나님 말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왜? 이게 들어가 심겨지면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평생 불치병으로 고생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병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혼돈한 사람이 귀신의 영이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고,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고,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기울여 집중해 들으면,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게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씨를 귀하게 여기, 이 씨를 막 적다고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서 밭에 제대로 뿌려주고 가꾸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여러분들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깡패였었죠. 아주 못된 깡패예요. 얼마나 깡이 심한지 김익두가 예수 믿고 그랬더니 변화됐다 그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놈이 어떤 놈인데 변화가 되냐 그랬더니 어떤 노인 양반이 내가 시험해 볼게. 진짜 그놈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지 내가 시험해 볼게.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재밌어요. 이 양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김익두 옆에 일부러 앉아가지고 담뱃대를 톡 때리니까 그러더니 주여 그러더래. 이놈 봐라, 조금 사람이 됐나?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좀 아프게 딱! 이런 때는 눈 뜨고 쳐다보세요. 딱! 때리니까 그때는 이를 물더래. 주여 그러더니 이놈 봐라, 이거 진짜 사람이 됐나?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담뱃대를 그냥 구멍이 뚫어지라고 팍 때렸어. 그랬더니 막 이런 쌍놈의 새끼, 담뱃대를 막 딱 분질고 막 좁혀더래. 그랬더니 노인네 건다 소리가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변화될 리가 있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차에서 내려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김익두,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돼서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익두 말씀이, 여러분요, 우리 한국 이 사회의 발전에 교회가 크게 기여한 거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대두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다가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그냥 어영부영 시골에 있다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고, 몸도 허약한데 이제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람을 17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살인 중에 아주 최고 수위에, 그것도 무슨 이유 없이 그냥 걸리는 대로 무차별하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7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분이 뭐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지금은 사형 언도를 안 하지만은 그때는 사형 언도를 하기 때문에 사형을 내렸어요, 재판에서. 근데 이제 사형 언도인데 그날로 죽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몇 달 기다리다가 이제 날짜가 되면 죽는데, 한 집사님이 신문에 막 대서 특별했을 때니까 그걸 보고 이 불쌍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뭐 씨알이 안 맥히죠.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면회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세상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권하고 성경을 넣어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성경을 혼자 독방이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그가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날 그를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나에게 좀 교도소를 좀 이렇게 돌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마지막 소원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 건, 김대두가 내가 이렇게 잘못 풀려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17명을 무참히 죽였는데 나는 그 죄값을 받는데 오늘 내가 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내가 만약 진작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했겠냐. 나는 어차피 못된 짓을 하고 죽지만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량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난 변화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아무리 적어도 땅에 묻혀서 싹이 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마음에 심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오지 말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내가 어떤 치료를 주실 것인지, 내 어떤 삶의 변화를 주실 것인지.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심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 요게 이제 하나님은,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항상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받지 못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흙에 묻히면 싹이 나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는 길바다, 길가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은 아니지만은 밭두렁 옆에 대개 길이 이렇게 있으면 딱딱한 길의 씨가 떨어지면 그것은 새들이 먹어버린다. 왜? 싹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항상 주시지만 내가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마음이 완악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좀 젊어서 집회를 다닐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교인들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꼭 튀어나오는 것 같아. 안 받아들이니까.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옥토는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왜? 그 지식이 그를 막을 때가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왜? 그 권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막고 있어서 순수하게 잘 안 받아들여. 오히려 교회는 뭐예요? 초신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구신자보다는 초신자. 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가 돈이 있든 출세했든 똑똑하든 아니면 어떤 이유든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면 누가 못 받아요? 자갈밭 같은 마음. 흙이 있지만 속에는 자갈이 있어서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싹은 났지만 조금만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 시들어버린다.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구조는 은혜를 늘 방해하고 있어요. 뭐와 같으냐? 씨를 심었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해가 떠서 결국은 말라버린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가물을 때에 그 싹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교인이 적으니까 그런 교인이 별로 없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려면은 여자는 열심히 다니고 남자는 잘 안 다닐 때 그냥 여자 따라가는 분들. 나 오늘 교회 안 가. 조금만 뭐 하면 그걸 이유를 걸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누구 우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여자가 그냥 알았다고 잘할 테니까 가자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가고. 그 수준을 올라가야 돼요.
또 어떤 분들 있어요. 교회 오셔서 조금만 자기 비유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들으면 나 교회 안 나와. 안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또 전사님이 가서 오시라고 또 달래고 얼르고 하면 또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싹이 나면 되는, 싹이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감당할 수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서 항상 은혜를 받는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달 그냥 싹만 났다, 말랐다,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니? 초보를 버려라. 세 번째가 뭔고 하니? 여기는 성경은 가시덤불이라는데 우리 농사로 말하면 잡풀, 그것이 우거져서 자라지만 영양을 같이 먹으니까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이건 3달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서지를 못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 염려 불평이 많아, 아직도 세상에 너무 잡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크게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믿는 자를 목자처럼 도우시고 이끄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심을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왜?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실 것은 세상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끝날 날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근심 걱정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오늘 또 아침에 2층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밥 좀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근데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걱정이. 오히려 옛날은 그 걱정 근심이 단순했는데 지금은 근심 걱정이 너무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출세하든 세상에는 진정한 안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갈 때만 우리는 충만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지 않냐, 왜 걱정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 안 해도 그렇게 예쁘게 잘 길어주시는데 왜 염려를 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평강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언제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길바닥, 자갈밭, 가시덤불, 옥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어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얻는 게 뭐예요? 하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씨의 능력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 몇몇 맺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무가 하나 이렇게 큰 걸 막 이렇게 큽니다. 요만한 씨를 이게 몇 배겠어요? 심으면 이게 싹이나 나중에 보면 막 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배추가 조그만한 씨가 이렇게 크잖아요. 성장의 기쁨. 농사꾼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그 성장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컸네. 어제보다 더 컸네. 더 좋아졌네. 그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서 볼 때마다 왜?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내가 몰라 잘하는지 그럼에도 뭐예요? 분명한 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무슨 재미로 키워요? 애가 자라거든요. 컸네. 그래서 애가 조금씩 달라질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애가 안 자라. 그러면 그 집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참 병 중에도 못된 병이 있는데 애가 18살이 되는데 이게 1년 큰 애만 밖에 안 돼.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18년, 18살이 됐는데 그 애 죽었어요.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 나는 그냥 위로하려고 고생 끝나셨네 그랬더니 목사님 끝난 게 아니고 너무 슬퍼요. 왜? 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겠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네.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자라는 그 재미로 농사 짓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자라감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 보면 참 기뻐요. 근데 10년 가도 그만, 20년 가도 그만, 30년 가도 그만 안 자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두의 슬픔이요 답답함이요. 여러분,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라야 원칙이에요. 우리가 보여도 못 느껴도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그러면 자라면 기뻐요. 자라면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20대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목했는데 이제 성민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금성교회 가서는 이제 또 열심히 그 다음에 강경 체운동 가서 한 6년 반 동안 열심히 81년에 대전 서대전 중앙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97년에 한빛교회를 내 동에다 짓고 열심히 이제 은퇴하고 2015년에 두드림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쁨은 뭐예요?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한빛교회 때는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더 좋습니다. 왜? 그때보다 내가 더 자랐기 때문에. 난 요새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물어요. 내가 그때보다 더 믿음이 자란 거 보이세요? 그럼 어떤 분은 아멘 그래. 근데 어떤 분은 뭐가 자랐다고 그래요? 내가 또 설명을 해. 내 키는 안 커도 내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잘. 그때는 이제 아멘 그래요. 진짜가 내가 진짜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 지금도 자라고 있을 뿐 아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자랄 것을. 왜? 내가 죽지 않는 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뒤에 걸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자랐다고 생각해요.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래서 어떡하시려고? 이제 나는 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육체는 24살까지 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머무르다가 40이 되면 늙기 시작합니다.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노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심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은퇴할 때보다 나 지금 더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눈치가 빠르네요. 저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8년 전보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좋아 보인다.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니 목사님 8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정신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냥 늙었다. 나는 병이 있다. 나는 은퇴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모든 손을 놓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죽지 못해 사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책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때는 좋은 책 하나를 읽고 나면은 내가 또 자랐구나. 내가 더 자랐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힐 때, 야, 내가 이전보다 또 더 자랐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을 그러는 것도 안타까운데 어떤 때는 이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 막 답답하게 그러냐? 뭐 세상이 지금 어려워요. 취직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그냥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아니 너 왜 이래? 나는 지금 이 나이인데도 가슴이 뜨거운데, 희망이 벅찬데, 아니 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늙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퇴직해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늙었다, 노쇠하다, 이제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젊은 목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유리해. 뭐가 유리하신가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지만 나는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건강만 허락된다면 훨씬 더 내가 더 좋지. 여러분, 자꾸 늙었다, 끝났다, 아니다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더욱 여러분들, 이게 지 말씀 가운데 정말 감사한 건 겉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영적 존재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나약해지도 않고 날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노라. 더 젊어집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요, 절대로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고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나이가 많다, 너는 몸이 병약하다, 내 환경은 아주 나쁘다, 뭐 저주받은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라도 무엇이라도 배추씨라도 아무리 적어도 보잘것없어도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왜? 늙은 게 뭐가 문제예요? 늙었다고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 생명은 여러분이요, 석양에 지는 해가 아름답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열매도 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연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라면 재밌어요. 자라면 열매도 풍성해져요.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하지 않고 잘할 수 없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멍청하게 아무 힘든 응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왜?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더 깊이 들어가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갈렙은 85세가 될 때에 그 힘든 전쟁, 나를 보내소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것, 어떻게든 늙었다든 병들었다든 환경이 나쁘다든 이유를 대면서 우리에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 구조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다, 열매 맺고 있다, 기적을 이루고 있다 고백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적든 크든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제발 안 된다, 힘들다, 이젠 나는 포기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심겨지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씨가 볼품없는 것이지만 생명 있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소리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머무는 자 두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